이 역대상 18장은 이 다윗의 승전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처서라고 돼 있어요. 예, 처서라는 말은 1절, 2절, 3절, 9절, 10절, 12절. 그러니까 다윗이 처서 또는 장군이 처서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쳐서 어떻게 했냐?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빼앗고, 그러니까 쳐서 빼앗고 1절, 4절, 7절, 8절, 11절. 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쳐가지고 뺏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지만 이 쳐서 빼앗아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다윗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절과 6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들이니라 이라고 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빼앗고 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이 드렸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쳐서 빼앗고 드리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 중간에 다윗의 종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쟁은 반드시 전쟁에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전쟁 속에서 얻어지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이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나타나는 거라면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거기에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 로마의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투구에다가 이 가슴을 가려지는 이 갑옷에다가 이 허리띠에다가 신발에다가 방패에다가 싸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성공과 이 실패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냐면 여전히 구약의 관점에서 이것이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인 것처럼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 사람도 있고 아멜렉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뭐냐? 여러분 당연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밟아서 자기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의 정신들이죠. 또
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이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게 생명이 안 보이고 이 물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모압과 이 각각에 있는 이 민족들의 이 이방 민족들을 전쟁을 하는 거죠. 그 가치의 전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쟁을 이들과 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이 뭔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요 6가지, 그죠? 구원, 의, 진리, 평안,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가치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러잖아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의가 뭐예요? 부여받은 의예요. 내가 이루어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이방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가치들이라는 것은 이 6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 의, 진리, 평안, 믿음, 말씀. 그래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요, 도덕적이 윤리적인 게 아니고요, 욕망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고요, 불신도 아니고, 사람의 꾀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 없는 사람들로 그들과 그들의 정신과 싸우는 거고, 순리를 영리로, 그러니까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에다 거기다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을 섬기는 영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 영이 가장 위로 올라가서 만물을 지배하고, 사람은 그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리라고 하는 거죠. 그 영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가치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받고 의의 흉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게 우리한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승리자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 왜 필요하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나와요. 24 장로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 하냐면 머리에 금관을 쓰고서 보좌 앞에 그 금관을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면류관이지만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거. 그래서 이게 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을 드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에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전리품으로서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긴 것의 전리품, 흔적들이 바로 이 10의 1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려지면서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볼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11절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어디서부터 이 노래가 나오는 거냐? 바로 그 관을 받은 자의 노래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고 또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간증과 또 자기의 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을 쳐서 빼앗고 뭐 해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 정의와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공의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긍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와 이 긍휼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뭐 하느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각각의 직분들이 나오죠. 군대 사령관, 행정장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우두머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나라의 각각의 직분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로마서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와 직분이에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직분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왜 주신 거냐? 은혜가 뭐가 돼야 돼요? 직분으로서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직분은 뭐냐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믿음의 전체 구조를 조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게 뭐냐면 은혜와 은사예요. 그거를 로마서 1장은 은혜와 직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직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각각의 직분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사와 은혜와 은사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6절과 1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6절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이 13절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다윗은 이게 거의 전승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의 최고의 그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뭘까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서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또 다윗의 사람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했잖아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까라고 다시 물으면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 가운데 있고 언약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게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약은 무조건이잖아요. 율법은 조건이에요.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언약은요.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기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양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반드시,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의 성취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영적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의 사람 앞에 이 다윗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행위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리는 거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게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죄를 져서 오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예배는 죄를 져서 오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긴 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약의 예배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 번째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넉넉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넉넉하게 품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넉넉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저는 이제 그게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인색하지 말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삶과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돼. 이게 여호와 삼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는데, 그 삼마에는 여러분 모든 생명이 들어갈 만큼의 넓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품고도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을 수 있는 넉넉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떤 뭘로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동작구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 하나교회 목사님이 떨어져 가지고 이 동작구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동작구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거 떨어졌다고 왜 죽어? 그죠? 예, 끝까지 살아갈 거고요. 예,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지고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죽는다, 뭐 빨리 어디 뭐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오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조급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예,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요한계시록 신앙이라는 게 뭐냐? 안 죽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